아는 케빈 코스터라는 영화인이 있습니다. 1955년생입니다. 이분이 1990년에 아카데미 영화상 7개 부문을 석권시키는 이 영화를 한 편 만들게 됩니다. 늑대와 춤을 댄스 위드 울브라는 그런 울스라는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내용은 남북전쟁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빈 코스터 이분이 스스로 덴버 중위의 역할을 만들어서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하고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어느 날 시나리오 작가 친구 이 마이클 블레이크라는 분의 원작 소설을 한 권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내가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게 영화가 되겠냐? 어떻게 시나리오가 없어서 그런 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고 하냐?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내용은 이 덴버 중위가 그 인디언들을 상대로 이 개척 지역으로 이 파견 근무를 나갑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일기를 이렇게 다 쓰면서 첫날 일기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은 없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늑대 한 마리가 이 덴버 중위하고 친해집니다. 그래서 그 늑대는 이 앞발 2개가 이렇게 마치 꼭 양말을 신은 것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고기만 손목 부분만 그런 늑대였는데 그렇게 덴버 중위를 잘 따르고 그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인디언 지역 인디언 지역을 이제 인디언들을 만납니다. 그 수족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인디언족과 친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백인들은 개척을 하러 들어가서 그 인디언들을 막 몰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덴버 중위하고 친해졌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인디언족의 한 여성과 이 덴버 중위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주먹 쥐고 일어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 부족은 이름을 좀 이렇게 서사적으로 지어요. 발로 차고 일어나, 움켜쥐고 살아, 이런 이름들이었는데, 이 겨울이 되니까 이제 그 인디언족이 다른 데로 이동을 가는데, 이 덴버 중위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숙소에 일기장을 두고 왔기 때문에 다시 찾으러 가는데 백인 군인들에게 아예 그냥 이 덴버 중위가 그 인디언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됩니다. 자기가 파견된 백인 중위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 인디언족이 가서 이 덴버 중위를 구출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간중간 장면에 그 늑대와 춤을 추는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고
아주 버펄라우 사냥하는 장면도 나오고, 인디언들이 이렇게 다른 인디언족과 전쟁을 할 때는 덴버 중위가 또 수족 인디언 팀에 같이 가담을 해가지고 또 같이 또 전쟁을 나가요. 그런 영화였는데 1990년에 나온 영화니까 전 그때 그 해 봤었습니다. 근데 본 분들이 좀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전체 스토리나 케빈 코스터 이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늑대를 어떻게 촬영했냐는 겁니다. 그 늑대가 막 바닥에 뒹굴르는 모습, 좋아가지고 막 뒹굴르는 목을 막 땅바닥에다 막 부비고 뒹굴르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입을 하늘로 들고 울부짖는 모습. 그리고 뭐 이렇게 덴버 중위하고 이렇게 춤추는 거는 그건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그건 이렇게 조금만 길들여지면 이렇게 같이 일어서서 춤추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뒹굴르는 모습과 그 타이밍이 어떻게 그렇게 맞냔 말이죠. 바위 위에 올라가서 야밤에 그렇게 늑대의 울음소리를 내는, 그거 한 씬 찍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그런데 케빈 코스터가 늑대 전문가를 초청합니다.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래서 이 늑대 전문가에게 늑대가 어떻게 하면은 이 목을 땅바닥에다 부비고 온몸을 뒹구냐. 이거 만약에 케빈 코스터가 혼자 연구해서 하려고 그러면 한 20년 이상 걸려요. 늑대 전문가가 방법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너구리가 뒹굴렀던 흙을 이렇게 모아다가, 너구리 냄새 나는 그 흙을 이렇게 모아다가 늑대가 정확하게 뒹굴르기를 원하는 지점이 어디냐 그러는 겁니다. 저기다. 촬영 준비 다 해놓고 뿌려라. 그러니까 늑대가 갑자기 그 흙에서 너구리 냄새가 나니까 목을 땅바닥에다 부비고 온몸을 뒹구는 거예요. 그 씬 그렇게 잘 찍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늑대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찍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그 늑대를 그 위치에다 데려다 놓고, 그건 먹을 거 좀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차에서 CD를 트는 겁니다. 다른 늑대 우는 소리. 하워링이 크게 나잖아요. 그러면 차에서 나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동족 늑대가 우니까 얘도 고기 먹다 말고 그냥 고개 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때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늑대와 춤을이라는 그 영화를 만들어낼 때 늑대로 하여금 원하는 장면을 잡아낼 때마다 늑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늑대를 원치 않는데 고개 젖혀가지고 지금 울어라. 지금 찍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얼마나 마찰이 심했겠냔 말이죠. 늑대가 그렇게 하고 싶도록 만들어가지고 촬영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안 걸려요. 늑대가 뒹굴고 싶도록 너구리 흙을 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력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압박을 한단 말입니다. 월급 깎는다. 아웃시킨다. 요새 인력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안 있는다. 이 위협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그렇게 안 하고도 그 사람의 그 적절한 타이밍을 보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노하우가 다 본능적 DNA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린 너무 무식하게 살아왔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거, 이거 전부 힘으로만 얻어야 되는가? 아니면 힘을 덜 들이고도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5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충분한 연구, 사례, 분석 공부부터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 사례 분석, 시행착오 등을 먼저 자료를 다 가지고 조사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먼저 하는 겁니다. 도서관에 가서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고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수많은 성공적 벤처 회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돈을 좀 벌어서 벤츠 자동차를 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꿈대로 안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벤츠에 가서 앉아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연구 분석을 하지 않고 너무 무모하게 뛰어든단 말이에요. 맨 땅에 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물질적인 문제를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어려움을 막상 딱 겪게 되면 그거는 연습이 아닙니다. 그때는 5천만 원을 결제 못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기업인들, 그리고 동업으로 시작했다가 원수로 끝나는 관계들, 그건 연습이 아니에요. 철저해, 아주 처절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조금만 더 연구하고 조금 더 분석하고 조금 더 공부하고 그러고 시작해도 안 늦거든요. 근데 그냥 감정만 가지고 하려고 해요. 감정만, 기분만 가지고. 그게 세상 일이라는 게 기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는 둥. 자기가 미리 공부 안 하고 해놓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충분한 연구부터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안 여쭤봐서 그렇지 여쭤만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자꾸 물어보고 여쭤보고 조금 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바닷가를 갔대요. 그런데 한 30일쯤 있다 보니까 한 달 전에 막 열화와 같은 그 소원이 사라지더래요. 지금의 마음의 소원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좀 더 침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야
안전하게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하거나 망한 사람들 다 분석해 보세요. 몇 가지 특징이 나와요. 필요 이상의 인력, 능력에 맞지 않는 확장, 다 이 기본 원인이 나와요. 무리한 지출. 그렇게 창세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오늘도 또 그거 연구 안 하고 또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연구가 먼저입니다. 공부가 먼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잘 침착하게 잘 여러 사례를 좀 보세요.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막 서두른다고 누가 존경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안 서두른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서두른다고 존경해 주는 거 아닙니다. 침착하게 잘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두 번째, 게으름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잠언 13장 4절에서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원하는 건 많죠. 그런데 게을러요. 손발이 게을러요. 잠도 많이 자고. 그래서 위장된 부지런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장 부지런함. 그것은 잠언 26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장된 부지런함, 가짜 부지런함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짝이 계속 돌적이 따라서 계속 돌아요.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잖아요. 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자기가 부지런한 줄 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은 그 게임 하나를 그날 정량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부지런히 막 밥 먹고 부지런히 씻고 사람도 안 만나고 할 일도 안 하고 그리고 가서 게임만 열심히 해. 그건 위장된 부지런함, 가짜 부지런함, 실질적으로는 악한 게으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9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결과는 가시 울타리가 점점 무성해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내일에 대한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내가 말이야, 내년에 말이지, 내일 말이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허탄하다. 게으르면서 내일에 대한 자랑하는 것을 야고보는 허탄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풋볼 코치 루 홀츠라는 분은 28세 때 1966년에 한 대학 풋볼팀 조교 자리에서 해고됐습니다. 당시 통장 잔고는 무일푼이었습니다. 아내는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한 지 8개월 되던 때였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디서 이 슈워츠의 크게 생각하는 마술이라는 책을 한 권 사다 주었습니다. 남편이 그 책을 밤새워 읽고 바로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목표 100가지를 저자가 적어보라고 하는 제안대로 100가지의 목표를 그 자리에서 적었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다 적어봤더니 107가지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찬하기, 지금 풋볼 조교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적은 겁니다. CBS 투나잇 쇼에 출연해보기, 교황 만나보기,
노틀담 대학 풋볼팀 헤드코치 되기, 소속팀 챔피언 등극하기, 올해의 코치상 선정되기, 홀인원 2번 해보기. 그런데 2004년에 107가지 목표 중에 103가지를 달성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서 밥도 먹었고 교황도 만났고 홀인원도 2번 했대요.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들을 적고 기록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처럼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잘 게으름만 극복하고 노력하면 세상 일은 거의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선한 사람 앞에 안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하겠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첫째는 공부하고 둘째는 게으름을 극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돕는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하나님, 제가 말 잘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손 넣어봐라, 품에. 문둥병. 다시 넣어봐라. 나았단 말이다. 지팡이 던져봐라. 뱀. 다시 잡아봐라. 지팡이. 그러면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말 언어라고 못하대는데 그 언어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입 내놔라.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자, 말도 잘하고. 입. 들여보내줄까? 나오게 해줄까? 뭐 원하기만 해라.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다.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형을 붙여주마 그랬단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다 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어느 남자가 아기를 낳아요? 아기 낳는 아내를 붙여주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붙여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혼자 다 일을 처리하게 안 하세요. 교만하지니까. 그래서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문제는 이제 이 붙여준 사람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붙긴 붙었는데 너무 게을러 이 사람.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건 잘못 와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정말로 나의 단점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와서 그런 사람이 붙으면 또 예우도 만만치 않아요. 예우하는 일도 번거로워요. 사무엘 상에서 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왕을 한 사람 세우게 되면 그 경비가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다? 괜찮겠냐? 괜찮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을 경호하는 옆에서 자기들도 한 자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어차피 자기들이 왕은 못하더라도. 지금 오바마가 아프리카 케냐 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무사히 잘 다녀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누가 무경비로 도와주겠어요? 그 사람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람이 붙어왔는데 게으르지요. 대가 치러야 되지요. 거기다 자꾸 불필요한 간섭하지요. 억울하게 하지요. 사람 불안하게 하죠. 그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줄 자를 붙여주셨을 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나도 내 맘에 딱 맞게 못 움직이잖아요. 나도 내 맘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 때 그 사람이 내 맘에 딱 들게, 그런 거는 너무 무리한 욕심이에요. 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구유 치울 일이 뭐 있어요? 소가 없는데. 그러나 소가 있으면 소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장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를 위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붙여주셔도 관리를 못하고 다 이렇게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지금 약점이 그거거든요.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장수 중에 그 부하가 한 명 있는데 도대체가 쓸모가 없대요. 그래도 꾸준히 그냥 인내하고 뒀대요. 딱 한 번 이 부하를 데리고 이 장수가 급히 도망을 가는데 굉장히 먼 강 건너에 뱃사공이 빨리 건너오면 살겠더래요. 근데 이 장수 목소리로는 아무리 불러도 저 뱃사공을 부를 재간이 없어요. 그 문제, 그 부하. 딱 하나 쓸모가 있대. 목소리 큰 거. 불러라. 그랬더니 그냥 한 번에 부르더래. 한 번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인상도 마음에 안 들고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게으르고 거역적이고 안 이쁘고 덜 생기고 못 생기고 뭐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격 못됐고.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놓으셨을 때 잘 보면 그 사람만의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문제, 결점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붙여놓으셨지 괜히 붙여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 잘 견뎌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집에 두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일시적으로 휴식하러 가셨다는 정보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더냐면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에 소리를 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너무 지르오니 그를 좀 보내소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어요. 옷차림, 외모, 과거, 성별, 재산, IQ, 학력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건 사람에게 얻으면 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내가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역사상 최악의 10가지 실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통계.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알래스카 땅 판 거 평당 23원에 팔았대요. 지금 그 자원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죠. 그러니까 또 영국이 호주 포기한 거. 이런 것들 세계적으로 역사상 10가지의 그 실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말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골리앗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만 이겨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도와주시느냐?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자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한단 말입니다. 남다른 믿음의 대가. 우리가 지난주도 믿음에 대하여 공부했고 그 지난주도 믿음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방송을 다시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기도, 믿음을 얻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그래서 본능적 믿음 말고 중생 이후에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을 대가만 잘 치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남들은 감히 꿈도 못 꾸고 생각도 못하던 것들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얻으려고 해요. 믿음 없이 이루려고 해요. 믿음 없이 이루어가지고 나중에 누가 생색낼 거예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셨군요.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나님께로부터 간증한단 말입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죠. 너는 좀 더 알아보고 와라. 응? 아니야. 더 알아보고 와. 안 됐는데. 아니야, 더 알아보고 와. 더 알아봐. 넌 안 돼. 너는 지금 응답해주면 네 능력으로 된 거야. 더 많이 알아보고 와. 시간 더 걸려도 괜찮아.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시간 더 안 걸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그냥 끝장 보겠습니다. 정말이냐?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 못한 것까지도 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히브리서 4장 2절 저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저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는다. 모래와 시멘트, 물이 있어야 벽이 되죠. 튼튼한 돌처럼 되죠.
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의심치 아니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지지난주에 그래서 그거 공부한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느냐? 끝으로 다섯 번째,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받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은 무슨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남다르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강팍하고 너무 거만하고 그래서 못 얻는 것뿐입니다. 오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적용시켜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현재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드려서 믿음의 대가와 기도의 대가를 치러서 꼭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